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리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 사람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둥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혐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엣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민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 잘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33장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모세의 축복이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은 전부 축복이에요. 여기에는 저주가 없어요. 전부 복을 비는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33장 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32장 모세의 노래가 끝이 나고 그 이후의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자, 32장 모세의 노래.
32장 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모세의 노래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노래예요. 두 번째. 사실상 모세의 첫 번째 모세의 노래는 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마지막 모세의 노래가 이게 이 계시록 15장 3절 4절이 마지막 모세의 노래이면서 이코르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홍해를 건넌 후 대적들을 다 수몰시키고 홍해를 건넌 후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15장도 유리바다를 건넌 후 불이 있는,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 벌겋겠죠. 유리바다니까 투명하니까는 빨간 근데 이 홍해라는 말은 우리 번역인데 이 붉은 홍자도 붉은 홍자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유리바다를 건넌 후 짐승과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부르는 노래. 이야, 이게 출애굽이죠. 출애굽. 어린 양은 모세의 출애굽을 온 세상을 세상 짐승의 권세에서, 여기 바로죠. 바로 당대 세계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졌던 바로의 힘으로부터 구원했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마지막 모세의 노래는 이게 온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마귀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의 하나의 예표적인 것. 이 성경은 노래로 요약하면은 이 세 편의 노래로 구성돼요. 세 편의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우리의 시야가 확 성경 끝까지 다 연결해. 처음과 끝이 다 연결해. 이게 성경이요. 이게 성경이고, 자, 모세의 노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36절에서 43절을 그랬죠. 자, 36절에서 43절은 뭐냐? 그 앞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백성의 그 반역,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서 43절은 제가 계속 말씀했던 언약적 자비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역에 대한 형벌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그들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자비를 베푸는데, 자, 요거를 이제는 쉽게 은혜라고 합시다. 은혜라고. 왜냐 그러면 신약에서 전부 은혜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비밀이 나오는데 뭐냐 그러면은, 자, 이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갇힌 자나 노인자나 없이 그들이 징계를 통해 징계의 낮아짐, 많은 이 고난을 받죠. 왜? 이와 같은 이 법을 불순종한 것에 대한 징벌로서 죄로 인하여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때인데, 그때가 그들이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아는 때, 요 37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낮아진 때,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될까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가 있었잖아요. 낮아지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낮아짐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소위 연단을 받아. 그래서 이 조건이 될 적에 이와 같은 낮아질 적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있지 일방적으로 이들의 변화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냐 사람의 이 회개로 되는 것이냐 이 두 가지는 참 쉽지 않은데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신학적 이 정리가 있습니다. 자, 이걸 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전부 그거예요. 믿음하고도 연결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반응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반응.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야 됩니다. 그걸 만인 구원론한데 그건 성경 가르침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책임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도록 하나님 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자,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야죠. 주권.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를 신학적으로 조금 정리하면 우리가 더 이해가 돼요. 자, 이 부분은 모든 구원의 제1원리. 원리라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원인을, 제1원인. 자, 이거는 사람은 제2원인이에요. 제2원인. 자,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구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제1원인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전부 하나님의 제1원인이에요. 뭐 사람이 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다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없이 보니까는.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은 것은 제1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잠시 착각이죠. 지도 나중에는 힘이 없어지고 병들고 죽어버리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올 때도 내가 의지한 것이 없고 갈 때도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나는 더 큰 원인에 의해서 종속된 존재야. 제가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큰 하나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이것을 이제 이 글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제1원인, 제2원인인데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만 이 은혜 속에 사람의 책임이 있어. 제2원인이 있어. 제2원. 우리한테는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것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그들이 낮아져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무력함을 느끼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이 순종할 적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이게 죄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그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심판의 궁극적으로는요 사망이요. 그러나 이 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궁극적인 이 사망이지만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벌로 나타납니다. 벌로 궁극적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게 하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의 아주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는 어디서 나와요? 율법으로 나옵니다. 율법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는 그에 대한 형벌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이제 벌이 나오는 거예요. 벌이 나오는데 이 벌이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율법이 없으면은 이게 전부 고리가 다 무너집니다. 고리가 연결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가운데서 이 형벌을 받는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런 역할이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자신이 무력함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나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와 같은 죄를 받는 거나 하면은 그런 이해가 오면은요 그 벌을 달게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이 벌을 받아도 산 놈이다 이렇게 달게 받아요. 그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이 언약적 자비가 역사해서 그를 구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되지만은 사람의 책임이 제2 원인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적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원파 같은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한 의식도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타면 된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런 식으로 질질 짜는 그런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와 같은 이 기도를 할 수 없다. 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타고 그냥 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 그게 바른 믿음이다.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자신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상당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사람에게는 이 모든 구원에는 제1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제2원인인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만인에게 그저 부어 주시는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그저 주신다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는데 그저 주시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저 주신다는 표현이 있었지. 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인데 자, 그것을 빼버리고 신약만 딱 보고 그저 주시는 은혜 그런 이야기 하니까는 그냥 우리는 아무 한 거 없이 그냥 그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구원 받은 구원이 하나님 은혜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저 주신다는 것은 이와 같은 율법 행위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제2원인이 있습니다. 여기도 회개. 자, 믿음도 어디 나냐? 회개가 있어야지 믿음이 나와요. 믿음. 자, 그러면 또 잘못 보면은 이건 전부 제2원인이 사람으로부터 조건이 됐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제1원인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자, 너희의 믿음은 어디서 난 거냐? 이 회개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나왔잖아요. 이 상황을 하나님 조성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성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갖는 이 앞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구원의 서정 같은 엄밀하게 보면 여기에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거듭남이 거듭난 게 뭐냐? 성령으로 나온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할 적에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한자로 중생.
자, 중생은 뭐냐? 우리 이 육체적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할 적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듭나니까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니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은 선물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주권 제1원인이 모든 것은 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적인 제2원인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언약적 자비를 제가 이번에 계속 강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레위기 26장 3절에서 45절까지 여기 가운데서도 이 언약적 자비가 어디 나오느냐? 여기가 40절에서 45절 나옵니다. 자, 여기는 36절에서 43절까지 언약적 자비가 여기 있습니다. 전부 다 뭐냐?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때 거기서 낮아져서 회개하는 그 상태. 요때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 즉 은혜가 임한 은혜. 그래서 그들이 아주 멸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44절부터 신명기 32장 44절부터 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자. 자, 이 노래를 백성에게 알립니다. 누가? 모세와 호세아가 와서. 모세와 호세아. 호세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노래 앞에 나오는 노래 말해서 백성 앞에 들린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주인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없는 상태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딱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좀 더 나중에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게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요. 신명기 이 신명기 법전 소위 이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 또는 29장 1절까지 그 전체 법을 말씀하고 또 여기에다가 지금 모세의 노래가 들어가서 모세의 노래는 그 신명기 법 전체를 또한 압축한 거야. 그까지 포함이 돼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부분이요. 성경 전체가 끝이 나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기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 찾을 땅에서 너희가 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마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가운데 놓여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그날에 이 노래를 주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너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쭉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느니.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이 말을. 이는 왜 너는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느냐?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하여. 자, 이유는 그 머리바 물가에서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원망하고 이랬을 때에 모세가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네가 들어가지 못한다. 좀 과학하지 않아요? 아니 수백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서 원망하고 이럴 적에 화도 나지 인간적으로. 근데 그 화냈다고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긴 하려나 거리로는 들어가지는 못한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반복한 줄 아세요? 제가 봤을 때 신명기야 5번 돼. 뒤에 또 나옵니다. 34장에 또 이야기 나와요. 1장 37절, 3장 27절, 31장 2절에서도 말씀했고 여기 또 말씀하고 다음에 34장에 또 이 말씀을 하세요.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1장 신명기 1장 37절. 자,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는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걸 많이 이 생각을 하는데, 자, 신명기 1장 37절, 1장 37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 들어가지 못하라. 자, 여기 좀 다릅니다. 1장에서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다르잖아요. 방금 신명기 32장 5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모세는 원망하고 있어. 핑계를 딴 데 대고 있어. 백성들 때문에 자기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26절 27절 또 이야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좋거니 다시는 일 말이야. 모세는 자기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진노해서 자신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1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2절. 신명기 31장 2절을 보시면은 2절. 여기 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 했다. 여기는 이유는 나오지 않네요. 이유는 잠깐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민수기에도 나왔고요. 최소한 신명기에 5번 이상 나와요. 5번 이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네가 범죄가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거룩함을 이스라엘 중에 네가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이게 왜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모세 네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까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 이건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뒤에 또 나옵니다. 34장에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이요. 율법과 모세 자신이 하나입니다.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이거든요. 호세아, 여호수아 전부 예수님, 전부 똑같아요. 예수와 같은 이름이 같은. 하나는 헬라식으로 부르는 표현이고 이 여호수아, 호세아는 히브리식 표현이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예표합니다. 율법.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예요. 은혜와 나왔죠. 이 언약적 자비, 이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이거로서 구원을 받지.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돼. 항상 온전히 다 지켜야 돼.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지킬 수 있겠지만은 율법을 항상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는 율법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생각할 적에 무슨 이유 때문일까? 모세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도자인 모세, 율법에 속한, 그래서 죄인으로 드러난 자들이에요. 죄인으로 드러난 자.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이다. 이 전체가 율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여 그 은혜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 거죠. 믿음. 자, 이 은혜 아까 봤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제1원인이면서 여기 속에 믿음, 제2원인인 사람의 믿음이 들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이 행위, 믿음의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위로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럴 적에 이게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그것도 믿음의 행위는 구원을 율법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지. 예?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더 근원으로 보면은 제1원인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적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우리가 소홀히 보기 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근본적으로 율법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예표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원인이 백성이 잘못했다, 모세가 잘못했다. 아니에요. 모세나 백성이나 다 율법에 의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자, 그런데 이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어. 율법으로서는 왜 죄인이 됩니까? 율법 때문에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죄인됨과 이 모든 것, 그 다음 그로 인한 심판, 이 로마서의 가르침이 처음에 전부 그거잖아요. 그 이유가 다 이 신명기 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2장을 마치고요. 33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제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앞에서 보면은 모세가 거의 저주 그랬는데 이 신명기 마지막에는 축복 바라카로 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도 12지파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적 과정. 그리고 모세는 죽기 전에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창세기에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했죠. 모세는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끝과 그리고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 끝, 창세기 50장 가운데 49장, 신명기 34장 가운데 33장 다 야곱의 축복 그리고 모세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이 성경적 연속성을, 이것도 하나의 인크로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일러서 여호와께서 2절입니다. 33장 2절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다 바란산에 비추시고, 이거 뭐냐 그러면 시내산에 제일 먼저 오셨죠. 그 다음에 세일산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여정과 같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만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의 오른손에는 그를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심판하는 불, 능력의 불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 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되 백성들은 반역했죠. 여기는 아니고 여기 마지막 장면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그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주의 말씀을 받는다. 다른 짓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거나 이러지 않고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마리아가 항상 주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이상. 마르다가 화가 나잖아요. 주님, 나는 바빠 죽겠는데 저는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이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다 그래. 좋은 걸 택했다.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 가장 우선이 돼.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여. 끝에 가면 계속 이스라엘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게 이 하나님께서 여수룬 고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인데, 아니 비뚤어졌잖아요. 반역했잖아요. 구부러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여수룬으로 보는 거예요. 고든 자로 보는 거예요. 고든 자. 궁극적으로 그 구원받는 그 백성들은 고든 자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있고 하나님은 여수룬의 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 33장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33장 22절. 여수는 이사야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장면으로 모세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별 축복을 합니다.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살면서. 자, 여기 보면은 많은 지파들이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뜻밖에도 유다에 대한 축복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축복 가운데서는 레위에 대한 기록과 그 다음에 저 요셉 족속에 대한 기록이 가장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두 개가 거의 비등비등하네요. 나머지는 아주 짤막짤막하게 유다조차도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스불론, 이사갈 이런 분들은 한 절, 어떤 건 한 절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자, 레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8절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우림과 둠밈이 주의 경건한 자에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 심하고 머리바에서 물가리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아니하며 또한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않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다. 이 말은 잘못 보면은 이게 매정하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일, 주의 언약을 지키는데 그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가정은 그 차선으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에게 반역하고 가족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선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왔죠. 레인들처럼 그 주의 말씀 앞에 최우선을 둬야 되고 나머지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것은 차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것은 부모나 형제를 무시하는 이야기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면 야곱, 이스라엘, 주의 법도 주의 율법 같은 평행법입니다.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려라. 자, 분향하고 번제들은 이 제사.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바로 레위의 역할이다. 그러면은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조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그의 손의 일을 받아서 뿐만 아니라 대적과 미워하는 자를 허리를 꺾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여 하나님 보호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7절, 13절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돼요. 원하건대. 자, 요셉이 길게 나옵니다. 레위도 길게 나오고 요셉이 길게 나오는데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14절입니다. 태양의 결실한 선물과 태음의 자라는 선물과 엣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산물. 자, 하늘의 보물인 이슬.
우리는 이걸 잘 못 느끼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슬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슬이. 비가 많이 안 오니까는 그 하늘로부터는 이슬, 땅 아래 저장한 물, 지하수죠. 지하수.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태음, 달. 그 다음에 에스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자,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요하고 떨기나무 가운데 16절입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 그의 형제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라다. 야, 가시떨기 나무 위에 임하시니 바로 출애굽기 3장 2절에 4절 그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가시떨기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 은혜로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 중에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하다. 그는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며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더라. 아주 힘있는 모습이죠.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는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다. 들소의 뿔같이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그리고 자손이 번성해서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다. 이게 이제 원래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여기서 완전히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그리고 더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3장 18절에서 34장 우리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축복만 보겠습니다. 오늘. 자, 33장 18절 스볼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볼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어려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가스에 대하여 일러스되 가스를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가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었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들을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 일세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마지막 절까지 29절입니까? 그렇네요. 2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33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자, 짤막짤막하게 스볼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혹시 잘못 읽으면요, 여기에도 좀 그 축복 아닌 것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수사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다 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야말로 축복이에요. 그야말로 축복.
그런데 야곱의 축복이라고 보통 알리는 창세기 49장을 보면 축복이 아닌 게 많잖아요. 거기에서도 요셉에 대한 축복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르벤이나 시몬, 레위 같은 경우에는 너는 끓는 물 같으며 그러면서 거기에 저주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이 취소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신명기 33장에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26 여수run이여. 참 다시 여수run이여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수룬. 신명기 마지막은 이스라엘 이름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요. 여수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자,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얻는 행복.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도다. 너같이 백성을 같은 백성이 누구냐? 자, 이게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건 누구냐? 행복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누가 하나님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여수른 이스라엘은 너 같은 백성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29절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말은 없다는 말이야. 너 같은 백성. 하나님 같은 이가 없고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같은 이에게 너 같은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여기는 반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소통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행복자다. 행복자. 가장 복된 백성이다. 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미가 하는 말이거든. 이게 누구냐? 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에 보면 이런 수사가 많아요. 누가 알리요? 그것도 신명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사도 바울을 헬라적인 그런 문화에 능통한 자기 때문에 헬라적 수사학을 논리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하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로마서만 보니까 그렇죠. 신명기를 보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바울 사상의 근원이 신명기다. 신명기. 그러니까 거기에 수사적인 표현조차도 로마서에 누가 이런 표현들이 수사적인 의문문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바로 민수기에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자, 이것도 보시면요. 자,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모세의 첫 번째 노래와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모세의 첫 번째 노래. 출애굽기 15장이죠.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이니까? 이런 수사적 표현 질문은 참 하나님이 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된다.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된다. 출애굽기 모세의 노래도 나옵니다. 15장 출애굽기 15장 17절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시편 90편 1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소가 되신다. 그의 영원한 팔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석을 내리는 곳이로다.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이것도 앞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대적을 지배하는 것. 대적을 지배하고 그 원수를 다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모든 대적들이 복종하고 그들의 높은 것을 정복하는 바로 행복자가 바로 여수론이다. 여수론이다. 신명기에 나왔던 율법으로 인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내용은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그러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도 36절에서 43절 그 마지막 부분 언약적 자비 부분. 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며 그 악의 세력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제압이 되고 그리고 여수르는 가장 행복자로서 복을 받는 것으로 신명기가 마지막 부분에서 신명기 핵심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너 같은 백성이 없도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과 그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가 되며 이스라엘의 축복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명기 4장 33절 34절의 울림입니다. 자, 신명기 4장 33절 34절은 뭐냐? 자, 모세의 노래 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가 3편 나오죠. 3편 가운데서 첫째 편 마지막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3절 어떤 국민이 32절부터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한 일이라. 이스라엘이 바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다. 이 세상 만민 가운데서 너 같은 백성이 없다. 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 백성은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백성과 하나님이 한데 어울리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으로서 신명기 33장까지의 내용이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